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였고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맨 먼저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족보를 기록합니다. 마치 세리가 세관에서 장부를 정리하듯이 이론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한 그런 장부 정리를 하는 것처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그 설교 말씀을 아주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할 때 주셨던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13장에 하면 7가지 비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비유의 말씀들을 모아 잘 정리를 해놨어요. 또 18장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서 겸손을 가르치고 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겸손과 용서라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제 7가지 화에 대한 선포가 있고 또 24장, 25장에 하면 종말, 세상의 끝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오른쪽 왼쪽 이제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지막 이제 26장부터 2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마치 세리가 장부 정리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마태가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약속하셨고 땅을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토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이 결국 결론이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요. 여자들 중에 가끔 상상 임신을 하신 분들이 있지. 배는 부른데 입도 또 한데 마침내 드디어 결국 애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애를 못 낳습니다. 심어야 낳는 거지 심지도 않고 어떻게 낳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건데 5장 17절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도 대접을 받을 거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그 앞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녀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부인은 무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청와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그러니까 왕비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아들 왕을 만들면 되지. 그거 하기 싫으면 내 아들을 왕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결국은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마태는 지금 이거를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강조를 하실 때 쓰는 그 강조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율법의 1.1획이라는 말하고 천지가 없어진다 하는 걸 지금 비교하잖아. 세상이 천지가 없어지는 거. 이건 마지막 이제 끝날에나 있을 일인데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 또 이제 1.1획, 이거는 알파벳 하나, 글자 하나에 대한 획 하나 뭐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상당히 좀 이제 강한 그런 어조의 말씀을 많이 쓰세요. 7장 보시면은 7장에 3절부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일을 하면서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을 비교하는 건데, 제일 큰 거는 대들보. 목수가 다듬은 집을 지을 때 쓴 대들보. 반면에 제일 작은 거는 톱밥. 여기서 말하는 티라는 건 톱밥이야, 톱밥. 그러니까 내 눈 속에는 대들보가 들어있고 상대방 눈 속에는 톱밥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현미경으로 막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다 찾잖아. 막 티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다 보이는데 누구만 안 보여? 나만 안 보이는 거야. 나만.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 인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우리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걸 가르치니 익스트림 랭귀지라고, 극단적 언어를 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강조법이 많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하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잖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 않은, 그지? 예수님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막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 따져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또 그런 비유도 쓰십니다.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오히려 그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어를 보면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그런 요법을 많이 쓰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여기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을 보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이라면 약속.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분담이 딱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할 일은 않고 선생님이 할 일 걱정하고 엄마 할 일 걱정하고 자꾸 이런 걱정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들이 소풍을 가는데 엄마 김밥 싸줘.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잘 싸줄 거잖아. 1시간 있다가 엄마 진짜로 싸줄 거야. 속은 뭘 넣어줄 거야. 엄마가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다 해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 시험 언제 쳐요? 아니, 공부를 하면 언제 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이유가 뭐다?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죠. 구하면 주신다는 건데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데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걸 가리켜 삼중 강조어법이라고 하는. 또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이것도 또 삼중 강조를 합니다. 또 다시 강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는 돌을 주겠느냐? 두 번째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 번째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삼중강조, 또 삼중강조. 예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2000년 전에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설교하면 수천 명이 모여들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먹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 이제 중국이 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미국과 이제 서로 지금 이제 힘을 겨우고 딜을 하려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 그 공산주의 할 때 배급표 나눠주고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배급표가 2장이 나오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느니라.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거기에 좋은 것을 준다 그랬지 나쁜 것 준다 그러지 않았고 단 한 가지 거기 빠져있는 거는 언제 준다 그 말만 없어. 주긴 주는데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가 심고 할아버지가 거둘 수도 있고
할아버지 심은 걸 아버지가 거둘 수도 있고, 할아버지 심은 걸 아버지가 가꾸고 아들이 거둘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심고 아들이 계속해서 가꾸고 손자가 거둘 수도 있고. 요즘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을 부동산 졸부 그렇게 비아냥하지만은 그 사람들 그냥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누군가 할아버지가 강남에 땅을 사가지고 그 모래밭에 배나무 심고 사과나무 심고 과수원하고 그러던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게 빌딩도 쓰고 아파트도 쓰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보상금을 받은 거지 뭐. 지가 막 받고 싶어서 받았겠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 지금 다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둡시다. 그렇지만 내가 다 거둬서 먹으면 손자는 못 먹겠어. 그러니까 내가 거두는 것도 좋지만 심는 일이 좋아요. 심는 일이. 남북한을 비교하면 비행기를 타면 전혀 다른 풍경이 등장한다고 해요. 남쪽은 우르창창 울창한 숲에 이제 백두대간이 단풍으로 드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오는데 북한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뗄감을 쓰니까 전부 나무 잘라다가 그냥 불 피우고 밥해 먹고 이래요. 나무가 나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그래 아들 손자가 누군가는 또 복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 이삭은 100배로 농사를 지어 복을 받고 그 아들 야곱은 사기치고 도망가도 부자가 되고 17의 인신매매를 당한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 그게 무슨 로스쿨 다녔나요? 감옥에 밖에 안 갔어요. 놀랍잖아.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즘 우리가 요즘 보면 누구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이제부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안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주셔서 좋을 것 같으면 지금 주실 것이고 지금 안 주셔서 좋을 것 같으면 안 주실 것이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래서 그 기도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결국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황금률, 황금법칙,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로 대접을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묻잖아.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는 자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 그 믿음이 중요하냐? 그 믿음만 있다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명령이야, 명령.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산이. 그리고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이 아니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기느니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만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씩 반복해서 설명, 반복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얘기할 때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얘기하잖아요. 밝기를 못 하더니 18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또 얘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진짜로 들어주신다고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 부탁해야 돼요? 그래도 부탁을 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게? 옆 사람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해봐. 이건 사기가 아니잖아. 진짜야, 진짜. 실화야, 실화. 다시 한번. 나한테 부탁하세요. 그게 진짜라면 나한테 부탁을 하라고. 왜 부탁만 하고 다니냐고, 이게. 그는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다, 귓등으로 받았다. 이 희한한 그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냥 못하는 거야,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 전부 다 못하는 신앙, 못해. 벌써 세월이 흘러가고 애들 벌써 수능 시험 치기 전에 수시 면접을 해. 수시 면접. 어제 중신대학교 면접이 있었는데 애들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그랬더니 99%가 모태에서 다녔대. 모태에서. 아니 배를 좀 만지면서 좀 기도를 하면서 좀 키우지 그냥. 전부 다 모태신앙이 뭐냐?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은 그래서 믿음이라. 믿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얼마 동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시간을 길게 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보면 먼저 대상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 장소 뭐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대상이에요. 대상.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하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다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했던 예수님의 그 열심, 또 제3시, 제6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미문의 안전병으로 고쳤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관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같이 믿음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 아버지.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다.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되긴 했지만은 이제 사자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쪽 창문을 열었다고?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그곳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니엘처럼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동서남북 벽을 향할 수도 있고 앞을 향할 수 있고 뒤를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야, 원칙. 심지어 요나 같은 경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깜깜한데 동서남북 성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성전을 찾아요. 요나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오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3절, 4절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닥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언제 그랬냐?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할 때?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하겠다고? 성전을 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이 나은 왕도 있고 의사만 찾다가 죽은 왕도 있어요. 우리 아사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왕을 비교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역대하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676페이지 12절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39년에 발병이 났는데 2년 후에 죽었다 그랬어요. 2년이란 기간은 의사를 찾기에는 짧은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는 충분한 기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아사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했다?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를 찾느냐는. 반면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앞으로 가서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598페이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 젊은 히스기야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벽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그렇지만 벽을 향해 기도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찾지 않는다. 의사 찾지 않는다. 왕인데 뭐 누군 부르면 안 뛰어오겠어요. 그러나 다 나는 찾지 않고 오직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돌아가기 전에 집에 반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온 거예요. 4, 5,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 예수님도 늘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셨고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발등상. 그래서 우리가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매일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목회 철학은 구제 중심이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구제하느라고 매일 밥상 차려가지고 밥을 먹였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떠나가고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다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고 예루살렘에 제자를 세우고 왕성하게 됐다라는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부재하면 굉장히 멋져 보이고 NGO 만들고 그러면 막 멋져 보이지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더라도 먼저 말씀을 먹고 밥을 먹어야지, 말씀 먹지 않고 밥 먹어봐야 자꾸 머리카락 나오고 돌멩이 나오고 짜고 시고 뭐 트집 잡고 막 이래. 진수성찬을 줘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 받고 먹으면 반찬 한 가지도 맛이 있고 두 가지도 맛이 있고 세 가지도 맛이 있고 10가지도 맛이 있고, 그렇지만 은혜 못 받으면 뷔페에 가서도 먹을 게 없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교 12신조에 보면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 받는 길이 뭐냐? 첫째 말씀, 그리고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성례, 성찬과 세례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자꾸 우리는 이상한 것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자체가 사람만 왕왕거리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하고 27절. 250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기도는 진짜다 가짜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지. 사전 놔두고 뭐 문법 분석해가지고 뭐 연구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하는 말씀,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현장에도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편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버지 보좌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생에 맺힌 것들이 풀리고 모세의 바다가 열리고 요셉이 열리고 무너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을 기도로 통과하게 됩니다. 276명이 승선한 배가 난파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어요. 어젯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되고 내게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을 내게 다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은 그때 필요한, 그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고난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요. 이 놀라운 진리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편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막 이러니까 문제가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관악산이고 삼각산이고 밤마다 가서 막 동네 사람들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그런데 지금은 그 좋은 기도원들 기도로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로 모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PR하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나팔 부르고 구제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구약 성경의 기도는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란 뭐냐면 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은 반드시 70년 후에 끝난다. 그렇지만 그 70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지 않는다. 10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14절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 예레미야 3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2절, 3절, 2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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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때 크고 비밀한 것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32절부터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재건을 약속합니다. 재건을. 32절 36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예루살렘 재건을 하겠다는, 황무지를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심차게 지금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리고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6절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서명 날인을 다 해놨어요. 이제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하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3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해야 한다? 구해야 된다. 구해야 돼. 사사시대를 보면 압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살려줘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느냐? 430년 만에 부르짖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한번 살아봐라. 네 능력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근데 정말로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지 않으면 1년이 가도 70년이 지나가도 43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모세를 데리러 시내산에 가니까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 아니겠어요? 출애굽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태어났지만은 모세 나이 80이 될 때까지,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도 새벽 미명 오히려 이런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새벽 기도할 때는 문을 4개를 열어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났다. 동사를 보면 예수님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갔다. 세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 일어났다, 나갔다, 갔다,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소파에 눕지 말고 현관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고 교회 와서 성전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성전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아무도 책임 못 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